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내 앞에 모든 땅이 보이지? 내 맘대로 선택해서 가라. 내가 왼쪽을 선택해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해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롯이 요단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소알 땅까지 눈앞에 펼쳐진 넉넉한 물, 그리고 풍성한 초장,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너머에 소돔 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그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땅 뒤에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초장과 그 넉넉한 물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고 소알 요단 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나중에는 이 롯이 죄악의 도시 소돔의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말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이 가정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의 중요성을 대표하는 성경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붙드는 선택을 잘해야만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어느 단체 국가를 막론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은 실패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사는 존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제대로 잘함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못 선택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불행하고 빈곤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특권을 주십니다. 뭐냐면 선택의 자율권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나무도 세우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택의 자율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임의대로 로봇처럼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복의 길을 주시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도 있고 멸망의 길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다가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장되어지는 주인공이고, 어떤 사람이, 세상의 어떤 돈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나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생사화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월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2019년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는 이 한 해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인데요 13절부터 14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한 해를 정말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길이지요? 좁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12절에 보면 예수로 구원을 받나니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물질을 들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모든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1.1획도 더하여지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사이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넓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걸어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의 끝은 사망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지치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할 때가 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쪼록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는 좁은 길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데 마시고 싶은데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약이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축복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길, 좁은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딴 길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길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할렐루야. 좁은 길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외형보다 내면을 선택하며 걸으라. 예, 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외형보다 내면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어리석어서 겉만 보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가지고 있는 학력, 가지고 있는 재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 가운데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사치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앉히고,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저 뒤에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죄니라. 이 죄를 우리가 범하며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만나실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 삭개오를 만나실 때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모두는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공통점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는 인간으로서의 절대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갑은요, 사람의 손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장갑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양말은 발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들어가야 양말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인생의 진정한 절대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으로 비유하십니다. 질그릇으로 비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질그릇이에요. 볼품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깨어지기도 쉬운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으로 그 안에 보물이 담기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없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보배시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사방으로 막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비난받고 비방받아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전하기 위해서 공격하여 올지라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입만 열면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버티려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며 짜증이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용서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긍정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얘기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 시간에 예화를 다른 종교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고 또 배울 점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선 중기에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불교가 국교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하신 승려들이 많았습니다. 서산대사라고 아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조종에서 일본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는지 정탐을 위해서 파견을 했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때 당시에 일본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풍신수길, 젊은이들은 풍신수길이라면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만나서요 서산대사가 인사를 했대요. 제가 뵈니까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 너무 덕스럽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했더니 그 풍신수길이 말이요 째진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대사는 어떻게 그리 원숭이처럼 생겼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인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이 서산대사의 제자가 아니 스승님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소리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의 마음속에 원숭이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원숭이로 보이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계시니 부처로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일본의 최고의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원숭이가 있더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루에 내가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것만큼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려고 노력만 한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조금 더 길어요. 앉아 계셔도 돼.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사람의 가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에 쌓아뒀느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사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유에 가치를 두지 말고 기여함에 가치를 두는 선택을 하며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부자에게 풍년이 들었으면 더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나는 지금도 부자인데 풍년이 들어 더 많이 곡식을 얻게 될 것인데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고를 더 지차, 그리고 창고마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부자의 이름 앞에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소유하며 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게 있는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서 힘들고 어렵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라.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부자나 거지가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망한 사람은 많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다가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받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주는 자, 나누어 주는 자의 삶은 나누어 줄 것이 더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해서 가슴팍에 안겨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누어 주는 사람은 평생 풍성하게 나누어 주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얻어먹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남아도는 돈이 있어서 부재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 것만으로 부둥켜 안고 사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로 알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 무엇입니까? 샘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샘물은 누구든지 포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을 많이 연마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 때문에 잘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을 만나서 나는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 듣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직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어짐으로 목사님 참 위로가 됐습니다. 어려운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함께 운동하는 저 신천리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만나면 섬기고 밥을 사주고 누구에게 섬기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개척교회 목사로 끝까지 갔을 텐데, 날마다 대접만 받고 살았을 텐데 목사님 만나서 섬기는 것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내가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예배당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나는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유익됩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살아야지.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인생을 산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남아도는 돈이 있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에도 나누어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고요, 남아서 나눠주는 것은, 이것은 재고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나도 그렇게 산다, 나누는 삶,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주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내 거라고 부둥켜 안은 이 인생을 살아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겸손이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누고 섬기시기를 바라요. 이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면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바뀌어지면 사회와 나라가 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된 이 한 해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형보다는 내면을 먼저 생각하며 선택하며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기여하는 데에 선택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며 걸어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